신경에서 우리가 공을 먼저 알아야 된다 했고요. 이제 우리가 공이라는 개념 안에서 보면 이 색하고 안입이 설신의 온 육식이 다 공이다. 근데 이제 실제 공이다 하면서 공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할 때 무로 잘못 알게 된다 그 얘기를 했죠. 근데 무는 절대 아니다 공이. 우리가 보는 모든 물질, 그렇죠? 노원이니까 색수상행식이 다 공이다 그랬는데 이 눈에 보이는 색, 물체, 사물 이런 것들이 공이다 해놓고 다시 그 색이 공하고 다르지 않다.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을 무 개념으로 잘못 잡으면 큰 탈이 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결국 공이라는 말은 연기에 의해서 타자에 의해서 있다. 긴 게 있다라면 짧은 게 있을 때만 긴 게 성립되기 때문에 긴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짧은 게 있을 때 긴 게 나타나기 때문에 길다라는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감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그 동정심이 누군가에 대해서 애절한 동정심이 생길 때 그 동정심이라는 건 분명하게 나타난 유인데, 그죠? 존재인데 이 유가 사실은 내 안에서 원래부터 있었던 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동정. 타인을 봤을 때, 불쌍한 사람, 그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그 동정심이라는 게 비로소 타자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지 나 자체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처럼 타자에 의해서, 다른 인연에 의해서 무언가가 생성된다. 그러므로 그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요게 이제 공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색과 공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서게 된다. 그래서 이제 공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이라는 개념 안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공중무색 할 때 공이라는 개념 안에서는 현실 세계와 좀 다르다는 게 개념 안에서를 먼저 인식하라. 개념 안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귀에 들리는 모든 것, 또 촉감으로 느끼는 모든 것, 냄새, 그 다음에 맛, 이런 의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연기에서 일어나면 다 공일 뿐이다. 실존하지 않는다.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실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온 육식이 다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다. 무다. 이제 그래서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의식까지도 다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무명에서부터 노사까지, 생로병사까지 12연기 또한 공 안에서는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공 안에서, 공의 개념에서 볼 때 연기법 자체도 역시 공이라는 거죠. 연기법도. 그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 하는 거는 불교에서 이제 세 번째 진리의 개념으로 들어간 게 사성제입니다. 앞전에 우리가 5원, 그죠? 5원 18개가 다 공이다. 불교에서 얘기했던 게 우리 4대 육신을 구성하는 것, 모든 사물을 구성하는 것은 5원에 의해서다 그랬죠. 5원에 의해서다. 그래서 1원으로 구성된 것은 그냥 무생물, 2원으로 구성된 거는 식물 종류, 그 다음에 3원은 하등동물, 4원이면 고등동물, 5원이면 인간. 이 정도까지 이제 5가지 그 물질들, 그죠? 이제 이 색, 수, 상, 행, 식. 요게 이제 5가지인데
순수 물질만으로 된 건, 우리가 그 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저 무생물, 돌, 뭐, 바위, 흙, 이런 무생물들, 또, 거기에 이제 감수도 햇빛이 쏘이면 햇빛을 받아서 감수 작용을 해서, 뭔가 이제 나무라는 그 형태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생물에 드는데, 생물 중에서 식물에 해당된다. 식물은 물질과, 색이라는 물질과 감수작용 두 걸 가지고 형성된다. 그리고 세 가지를, 삼원을 다 겸했을 때는 하등동물. 그죠? 요거는 이제 뭐냐. 이렇게 감수작용.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시에 딱 찔리면 탁 찔렸다라는 걸 느끼는 게 수고, 아프다, 피해야 된다. 그죠? 이제 이제 아프다. 이게. 아프니까 싫다. 이런 느낌까지 오는 게 하등동물.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다시는 그런 행동이 가시 안 찔려야지, 또 가시 옆에는 안 가야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제 행동하는 거. 의식적인 선택. 선택 행위까지를 할 수 있게 되면 고등동물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안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선택 행위고, 마지막 식은 이제 그게 기억까지. 그걸 기억했다가 나중에 다시 써먹는 상태. 이렇게 오온이 되면 인간이 여기까지 해당되는데, 여기 색소상행식이 다 오온인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리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이 공 안에서는 오온도 다 사실인즉 없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원래 이런 색이라는 것도 보면 물질, 흙, 지금 한번 흙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은데, 흙을 사실상 해체하고 보면 뭐 탄소 조금 뭐 조금 해서 흙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흙이라는 본질을. 그 다른 것들이 모여서 인연화합에서 모여서 흙이라는 게 이루어졌을 뿐이지, 그래서 그걸 이름하여 흙이라고 하는 것이지 흙이라는 본질은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흙을 따져서 우리가 저건 흙이다 라고 얘기하자면 한 주먹 이렇게 퍼다가 다 분류하고 보면 전부 다른 물질만 존재할 뿐이지, 다른 타자만 존재할 뿐이지 흙 자체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 거죠. 수상행식이 다 이렇게 구성된 것처럼 돼도 이런 수상행식이 분명히 이렇게 다 이제 있는데, 느낌, 감촉. 근데 이 감촉이라는 것도, 수라는 것도, 우리가 감촉을 느낀다는데, 감촉이라는 것도 타자가 없으면 감촉이라는 게 나오질 않아요. 이 감촉 자체도 뭔가 상대, 저쪽에 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일어날 뿐이지, 내 안에, 내 몸에 감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어떨 때만 존재하냐? 타자하고 연관돼서 인연항에서만 감촉이라는 게 불시에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감촉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 것도 상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억이라는 것도 뭐냐면 과거의 행위, 어떤 인연에 접했던 과거의 행위, 과거의 어떤 일이 기억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기억이라는 게 본래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기억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렇듯이 모든 게 사실은 무의 상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색수상행식도 다 무고, 그 다음에 안이비설식, 눈, 귀, 코, 입으로 어떤 오온 18개도 다 사실은 무다. 요게 이제 오온 18개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그러면은 공이라는 거는, 공은 인연법인데 모든 인연에 의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공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인연은 공이 아니야, 이제 이런 문제가. 인연에 의해서 공이 생성된 공 이전에, 공보다 더 원초적인 문제고,
더 중요한 문제라면 이 인연법은 그러면 이제 실체 아니냐? 이 또한 아니라는 거죠. 실체가 인연도 아닌 것이, 자, 나든 타자든 개인 자체가 이미 이것도 공이라는 거예요. 타자 역시 가지고 하나의 개체로서 타자를 보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이거든. 그런데 공 대 공이 만났을 때 무슨 인연이 나타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공을 완전히 깨달으면 인연법을 벗어나 버린다. 생로병사를 이끌어가는 12연기가 다 사라져서 생사를 넘어선다 하는 게 이제 그렇다. 그 얘기다라고 전 시간까지 이제 마친 거죠. 그럼 인연법도 사실은 공의 개념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12연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반야신경 가르침인데, 오늘 마지막 대목은 뭐냐? 사성제도 또한 저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성제도. 그러면 사성제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고집멸도. 고집멸도인데, 인간이 우리가 사는 이게 이제 보면 고집멸도 고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고다. 왜냐? 고 종류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건 생로병사. 그죠?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고통. 이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생로병사라는 고통을 항상 겪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요, 늙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병들고 죽는 거 다 싫거든요. 그럼 요거는 다 싫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통인 거죠. 그 다음에 생로병사가 있고, 고통은 두 번째 애별리고. 애별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 좋아하는 것이 내 손에서 떠나는 것.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얘가 학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학문을 할 수 없게 돼버렸다. 그건 고통인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 사랑하는 게 떠나는 거, 별리, 이별하는 거죠. 그 고통. 그 다음에 원증해고. 세 번째가 원증, 증오. 세 번째, 우리 삶에서 항상 우리가 고통스러운 건 뭐냐? 미워하고 원수지고 싫은데 만나게 된단 말이죠. 싫은 걸 만나. 그리고 내가 갖기 싫은데 가난은 굉장히 싫어. 원수야. 근데 가난이 나한테 와. 고통이거든. 원증해고. 그러니까 애별리고의 반대도 또한 고통인 거예요. 사랑만 고통인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게 헤어지는 게 고통이 그것만이 아니라 싫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는 것도 고통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삶 자체가 보면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인 거예요. 다. 그러면 이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삶이 고통이라는 건 진리죠.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고통이라는 건 무엇에서 오냐? 이 집은 이렇게 써도 됩니다. 집착. 집착에서 온다. 집착이 모여서 그래. 자, 늙고 병드는 게 싫은 건 뭐냐? 삶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늙고 병드는 게 싫거든. 그죠? 사랑이라는 것에 내가 애정에 집착을 하니까 헤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라는 거죠. 그 무엇인가 집착하면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집착을 자꾸 집착하게 되거든요. 모든 게 집착이에요, 사실은. 돈에 집착하면 돈이 안 벌리면 고통이에요. 권력에 집착하면 권력을 못 가지면 고통스러워요. 싫으니까 삶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우리가 집착이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맛있는 거 생선을 너무 좋아해. 생선 집착이 많아. 생선 안 먹으면 화나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루어진, 우리 삶은 고통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 있다라는 겁니다. 집착이 없어지면 고통이 사라지는 거죠. 집착에. 이게 진리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집착을 없애면 고도 없어진다. 그죠? 그래서 고통을 멸하는 방법이 있다. 고통은 멸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사물을 알고 진실을 알고 그에 맞게 집착에서 벗어나 버리면 모든 고통은 벗어날 수 있다. 그죠? 요게 이제 멸. 그 다음에 도. 도는 그래서 도는 이제 건너간다. 여기서 저 세계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사바의 삶에서 이제는 고통이 없는 극락의 삶을 우리 당대에 이룰 수 있다. 요게 이제 사성제예요. 그래서 사성제대로 요 구진멸도를 다 하기 위해서는 뭐냐, 팔정도를 얘기를 하죠, 부처님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느끼고, 그죠? 8가지 정도로 행하면 여기서 벗어난다. 가르친 게 이제 그 가르침이 사성제인데, 요것 또한 공의 개념에서는 다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다. 왜냐? 우리가 고통이라는 게, 고통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건 진리지만, 참이지만, 이 고통 자체가 공 개념에서 볼 때 고통 또한 무엇에서 올 뿐이에요. 원래 고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집착이 없으면 고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통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집착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고도 사실인즉 존재하지 않는다. 뭐다? 그러면 우리가 집착하는 마음은 그럼 본래부터 있었느냐? 그쵸? 그거 아니에요. 이 집착함은 뭐냐? 애별이고, 요 원인, 사랑, 미워함, 그죠? 그 다음에 살고 싶은 마음. 요런 그런 것들이 집착을 만들어낼 뿐이지, 집착이라는 게 우리 안에 본래부터 존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무다. 그러면 그게 없다면 멸하고 말 게 없는 거죠. 그 후에는 멸 또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멸시킨다는 게. 왜? 본래 존재하지 않거든, 고통이. 소멸시키고 뭐하고 할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번뇌를 없애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본래 존재하지 않는 걸 우리가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이게 이제 뒤에 나온 전도몽상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열반이라는 것도 원래대로 우리 자체가 이미 열반의 세계에 살겠는데 잘못 우리가 이해하다 보니까 이 고통의 세계처럼 느껴져 버린 거죠. 공의 개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실상을 알고 보면, 진여실상을 알고 보면 나하고 죽는 것도 없고 생사도 없고 열반도 없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라는 논리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는. 그건 실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상을 어떻게 아느냐. 그죠? 진짜 실상이라는 건 뭐냐라는 거죠. 진실은 없다. 실상이 공이에요. 없다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공견이 아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공견. 모든 것이 없다, 공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공관이 돼야 된다. 공견이 되면 실상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관에서는 뭐냐, 실상 자체가 눈에 보이는 이 실상들이 사실인즉 원래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다 쓰러지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인식하고 보는 것, 그렇게 보는 것이 실상을 보는 게 이야기예요.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 이제 자꾸 그렇게 모든 것을 공의 개념에서 이렇게 내려놓고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문득 공이 보인다는 거죠. 이제 그때 공이 느껴지는 거예요. 공이 보여. 그래서 밖에 있는 나무를 보는데 한순간 나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따로 있었고 나무가 따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밖에 사물을 보는데 구분이 사라져. 나와 나무의 경계가 사라지는 거. 경계선이 사라지니까 나와 나무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 상태의 모습이 느껴지고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일러서 우리가 견성한다. 견성이다. 견성.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한번 딱 실감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들이 하나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란 걸 아니까 그때는 이제 종이를 보면서 하늘에 구름을 보는 거죠. 종이를 보면서 구름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왜? 종이가 나무에서 나오잖아. 나무는 뭐예요? 비와 천지가 운행하면서 비와 햇볕과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 종이의 근원은 나무 이전에 이제 구름, 바람 이런 것들이 종이에서 내가 알게 돼요. 종이와 그것이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세상이 이제 굉장히 소중해지는 거죠. 무엇 하나 버릴 게 없는 다 부처가 돼버려요. 밖에 있는 나무가 부처고 돌이 부처고 그렇죠? 바람이 부처고 다 그것들이 이제 보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눈에서 보면 처처에 부처요, 곳곳이 보살이며, 그죠? 바람 소리에서도 부처의 설법을 듣고, 물소리에서도 부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경지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잖아요?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진멸도가 저렇게 존재한다. 또 인연이 존재한다. 아까 얘기해놓은 5원 18개가 뚜렷이 존재한다. 이런 시각에만 젖어 있을 때는 전부 개체로 보이는 거예요. 고진멸도도 개체죠. 고도 개체고 집도 개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 눈에 보이고 잡히고 느껴지고 항상 생각하고 싫고 좋고 하는 이것들이 사실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다. 실체가 아니라 다 연기에서 나온 건데 나는 이게 실체라고 사실이라고 믿고 항상 거기에 집착하면서 욕망을 일으켜서 스스로 고통을 받는구나. 그러므로 이제 이건 실체가 아니다.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실체가 아닌 정말 사실이 아닌 인연에 의한 연기에서 일어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습관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까 얘기한 대로 갑자기 사물이 하나로 통일이 돼요. 근데 그거를 하나라고 제 경험에 의하면 세상이 하나로 보인다. 이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다 한 통 속에 대해서 한 개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해요. 모든 게 하나로 보인다는 게. 근데 분명히 나무는 나무고 나는 나인데 나와 나무 사이에 경계선이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뭐라고 할게. 나무는 나무예요. 나는 나. 근데 나와 나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 그게 확연해지는 거야. 그래서 저놈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구나. 저게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저게 있는 거구나. 요게 논리로서가 아니고 내 안에서
확연하게 하나라는 걸 또,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그게 그냥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모든 게 연계되고, 연결된 그 상황에서 실감이 온다는 거죠. 굉장히 깊은 실감이 와요. 그 순간에 이제 모든 것들이 소중해지고, 모든 것들이 중요한 분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공의 개념에서는, 그 이제 아까 그 모든 것들이 통합이 된 혼연일체된 통합된 무엇, 이 상태로 딱 느껴지고 나면 이런 게 없어져요. 안에서 이제는 문제가 안 생겨.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뭐 집착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체가 안 생겨버려요. 왜?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뭐 그저 그런 거 따져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내 안에서. 이미 모든 게 해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인연법.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네가 그래서 소중하고 이런 개념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인연법이라는 것 자체도 너가 있고 내가 있을 때 인연법이에요. 근데 너와 내가 경계가 없으면, 구분이 없으면 인연이 있을 수가 없어요. 환경이 있을 수가 없다고. 인연은 환경인데 나를 둘러싼 모든 주변 환경을 인연이라고 해요. 이 환경이 내가 있을 때 환경이 있는 건데, 요 공체험을 했을 때, 아까 변성이라고는 공의 체험을 했을 때는 이 환경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환경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고 환경에 있어서 내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살고, 일생을 그렇게 한다고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 그렇게 알았고, 그게 진실이라고. 환경 따로 나 따로예요. 그리고 나는 환경에 지배를 받는 존재. 그랬는데 환경하고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나, 요게 둘이 아닌 뭉쳐져서 내가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바로 나더라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내 주변 환경이 곧 나야. 그러니까 인연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인연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인연이라면 저놈이 나한테 부딪혀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되는데, 저놈하고 나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저놈이 다 나더라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도 내가 따로, 항상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은 따로 있고 나 따로. 그러니까 인연이 와야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아까 이 동정심, 불쌍한 그 장애를 입은 거지를 보면 동정심이 푹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 훈련을 할 때 우리가 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훈련을 하고 할 때 내 몸이 실제 내가 아니고 나는 이 몸을 소유한, 이 몸은 내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누구죠? 몸을 가진 자잖아. 나. 정신. 요것도, 이 정신은 내 정신이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모든 걸 다 해체하니까 내가 없는 거죠. 나는 없더라. 아까 그 공개념. 그러면 나라는 의식, 나라는 느낌, 내가 존재한다는 의식, 느낌, 이런 것 의식. 요것 또한 뭐냐, 나라는 느낌도 타자가 없으면 나라는 느낌이 오질 않아요. 타자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해체하면 결국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게 돼. 그런데 나는 또 있단 말이야. 이게 뭔가? 항상 이게 의문이었거든. 그런데 보니까 불쌍한 거지를 봤대 돈을 보태주고 동정심이 일어나. 근데 그전에는 거지를 보고 내가 동정심이 일어나니 나, 거지, 요건 환경이죠. 인연이죠. 요거는 주체, 요건 또 객체. 그죠? 그 사이에서 요거 딱 마주쳐 스파크가, 인연의 스파크가 일면
그때 동정심, 동정심이라는 이게 딱 나온다. 요게 일반적인 논리적 이야기고 논리적인 세계였더라는 거죠. 근데 아까 내가 이 체험하는데 나와 너라는 구분점 경계선이 없어져 본다. 그것도 이상해요. 경계심이 없다고 하면 또 하나 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나와 거지와 동정심이 각각이 아니라 내가 바로 거지고 내가 바로 동정심이더라는 거죠.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로 가보고 나는 사라졌어. 지금까지 있었던 데 환경이 있고 내가 있고 동정심이 나왔는데 나는 없어요. 나는 없고 거지가 나야. 이 불현듯 일어난 동정심 요놈이 나야. 그러니까 환경과 그 환경에 일어나서 만들어진 결과 이 결과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나더라는 거죠.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또 타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나더라는 느낌. 여기에 느낌을 확연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확연해.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인연이 아까 환경이라는 객체가 없고 인연법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생이 있고 사가 있는 게 아니더라. 생사. 그죠? 생사가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냐? 요놈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생이 나고 사가 나야. 내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게 아니고 요놈 자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생이 나다 보니까 뭐죠? 사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가 내가 되니까 생이 존재할 수가 없어. 근데 사가 나와 생이 나야. 여기 그전은 나 따로 있고 생 따로 있고 사가 다 따로 있었는데 여기 사라졌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느끼냐? 아니,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 내가 없는데 내가 무엇이 돼 있냐? 요게 돼 있더라는 거죠. 생이. 그런데 이 생이 바로 사더라는 거죠. 생이 사야. 사하고 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을 보든 사를 보든 요놈은 똑같은 놈이야. 아까 환경과 내가 구분이 안 됐더니 생과 사도 똑같은 놈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때 다 부처가 얘기했던 깨고 나니 생도 없고 사도 없다. 생사를 벗어났다. 생사를 넘어섰다. 이렇게 표현이 이제 부처님이 했던 말의 의미를 알겠더라는 거죠. 왜 생이 없고 왜 사가 없는가 했더니 어째서 없다고 그러지 했는데 요거 나야. 그냥 나야. 생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 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어. 그냥 생과 사도 달리 보인 거 알아? 요것도 요놈과 요놈 또한 그냥 같은 나. 똑같은 나야. 그래서 이제 12연기도 고진멸도도 5원 18개도 다 실체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실체로서 객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 모든 것이 나더라. 그걸 일러서 힌두에서는 진화, 브라만이라고 그러죠. 브라만, 진화다. 이 모든 진실한 나. 그죠? 범이죠, 브라만은. 범은 뭐죠? 모든 걸 포함하는 거잖아요, 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불교에서는 요것마저도 인정 안 해요. 왜? 범이 있다면, 나라는 실체, 브라만이 있다면, 또 객체가 나와버려. 그죠? 또 객체가. 요거 뭔가가 존재하는 게 있다. 존재가 있다면 존재 외에 다른 게 있을 때만이 존재가 성립이 되는 거죠.
다른 존재가 없으면 존재가 성립이 안 돼. 그래서 불교에서는 브라만마저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참 나가. 참 내가 있다면 참 저것이 있어야지. 참 네가 있어야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나도 있고 여러분들 분명히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자, 내가 허선생을 보는 순간 내가 사라지면 나는 어디 있는 거야? 그죠? 그럼 내가 안 사라졌을 때는 어떠냐? 자, 허선생이 거기 계시는데 허선생이 나다. 허선생이 나다. 요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걸. 왜? 지금 나타나 있는 허선생은 허선생이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 허선생이 지금 중도를 보세요. 중도를 봐봐. 허선생이 보는 중도는 허선생이 모습을 보는 거지 중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중도의 모양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기고 저거구나. 그게 중도가 아니라는 거죠. 중도의 모습은 허선생의 인식이 중도의 모습인 거예요. 인식이. 그걸 요새 양자로 하던 인식할 때 상대가 존재한다 그러죠. 전자가 존재한다. 인식할 때만 인식하지 않으면, 관찰하지 않으면 대상이 없다. 전자는 사라진다. 여기 양자론인데 불교와 양자론과 거의 99%가 일치해요. 그래서 허선생이 보는 건 지금 허선생의 모습을 보는 건데 우리는 항상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상대를 볼 때 항상 보면 상대가 있으니까요. 있어. 근데 대할 때 내 안에서는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상대의 못난 모습은 나의 못난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보는 상대의 잘난 모습은 나의 잘난 모습을 내가 상대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나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지 상대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선생과 내가 둘이 아니에요. 정말 요걸 깨닫게 되면 다 끝나버려요. 절대 둘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가 보는 거는 네가 아니고 내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상을 부리면 되게 싫거든요. 근데 극단적으로 그 싫은 진상, 그거는 자기가 그 진상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내 모습이 상대에 투영되지 않으면 상대 행동이 싫어질 수가 없어요. 내 모습이 투영되기 때문에 항상 싫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굉장히 상대가 싫은 사람을 만났을 때 잘 자기를 관찰해. 그걸 보면 상대가 싫은 게 아니라 상대 안에 있는 내 모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인정을 하기 싫어. 그다음 두 번째, 몰라.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난히 상대가 밉고 유난히 밉살스러운 행동을 하는 게 싫어. 그때는 잘 관찰하면 내 안에 그 모습이 가장 큰 거예요. 내 약점 중에 최고 약점이 상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를 비난할 수 없어.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똑같구나. 상대가. 저 양반의 행동이 바로 내 모습이다. 내 모습이라는 걸 아니까 상대하고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다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대의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이해가 커져요. 그래서 다툼이 없는 거예요. 불교의 도리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상대를 볼 때 상대를 본다라고 착각을 해요. 실제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거예요. 둘이 아닌. 언제나 너도 있고 나도 있지만 내가 보는 건, 그죠? 내가 보는 건 내 모습.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뜰 앞에 잣나무다.
자, 뜰에 잣나무. 그죠? 또 솟았고, 피도 크고, 이파리 푸르고, 멋진 잣나무다. 이 잣나무를 볼 때 내가 잣나무로 본다. 그죠? 근데 진실은 내가 잣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잣나무가 나예요. 잣나무가 나예요. 내 모습이야. 그러니까 진실이 뭡니까? 불법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참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죠? 분필이다. 뭘로 대치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 뭡니까? 마삼근, 똥침 막대기 이런 얘기들을 선사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네가 보는 모든 것들이 너임을 알라. 너라는 걸 알라. 그리고 너와 그것이 둘이 아니고 아까 하나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요게 실감이 안 갈 뿐이에요. 근데 실감이 가는 건 어느 순간에 경계선이 탁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 이 반야식령을 공부하면 모든 사물, 모든 세상, 모든 감정, 오욕, 칠정, 이 모든 감정이 다 공이다. 그래서 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개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만 현현되는, 인연에 의해서 현현되고 연기에 의해서 현현되는 그런 존재일 뿐인데, 나는 그것이 실존이라 해서 너무 집착하고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사물을 볼 때, 또 나 자신을 느낄 때 공개념을 가지고 보라. 이게 자주자주 그렇게 해서 훈련되면 실감이 한순간에 딱 오기 시작한다. 요 실감을 하고 나면 이제는 설명이 필요 없어져요. 그거 상대에게 말해도 상대가 못 알아들어 상관. 왜? 그 말로 전달한다는 게 참 애매하거든요. 아까 어쨌든 말로 하려고 하면 뭔가가 안 맞아들어. 하나다 이것도 안 맞고, 모든 게 통합이더라 이것도 뭔가가 부족해요. 그럼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됐더라 이것도 뭔가가 연결됐다면 이렇게 연결이 아니에요. 다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환경이 나더라는 것. 제 느낌은 그래요. 모든 환경이 나더라. 이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사실은 즉 나더라. 그럼 나를 둘러싼 환경은 뭐죠? 여러분들이고 문이고 밖에 있는 나무고 돌이고 흙이고. 그렇죠? 그러면 부처는 뭐냐? 진짜 나, 참나가 부처잖아요. 그 모든 게 부처라는 거죠. 참 그게 나니까 부처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사 도처의 부름이요, 도처가 부처의 모습이며 도처의 설법이더라 라는 얘기가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그냥 수긍이 될 뿐이더라는 거죠. 이처럼 이 고진멸도다 이런 그 논리마저도, 또 진리라고 설해진 말마저도 사실은 즉 공 안에서는 인연법이 사라져버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환경이 사라지면, 인연법은 환경 때문에 오는 건데, 환경인데 인연 자체가, 우리가 인연 볼 때는 여러분들 제일 쉬운 말로 나를 둘러싼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사라진다는 건 뭘 의미하냐는 거죠. 환경이 인연법이 사라졌다. 그럼 환경이 사라졌다는 소리예요. 환경이 나거든. 그러면 환경이 있을 수가 없지. 환경이 내니까 나하고 환경하고 구분 안 되니까 내가 있고 환경이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불교에서만 일원인 거지. 하나. 모든 건 하나. 근데 그 하나마저도 지키지 마라. 그 하나도 존재하지 않거든. 그리고 환경과 내가 하나. 그럼 저놈하고 내가 그냥 하나. 이렇게 되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고 환경이 나고. 이렇더라.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들도 착각을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내가. 그건 뭐죠? 내 안에 하나님, 하나님 안에 나. 내 안에 환경, 환경 안에 나. 똑같은 논리예요. 기독교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인식하는 고진멸도나 사성제마저도 다 이제 그 무다. 그러므로 이제 무치, 치에도 없고, 그죠? 또 얻을 것도 없다. 그죠? 왜? 지혜라는 것도 대상이 되고 환경일 뿐이에요. 그도 얻는다 만다 하는 것도 다 환경인데 얻을 것도 없고 지혜를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지혜를 굳이 쌓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저한테 늘 와서 한 스님 한 분이 지혜를 얻고 싶다. 반야 대지혜를 갖고 싶다 할 때 제가 지혜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단순해지면 된다. 단순하게 하는 것 자체가 지혜다.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랬죠. 맞아요. 지혜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얻을 것이 있고 항상 얻고 있어. 왜? 얻을 것 자체가 나거든. 내가 굳이 얻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물에 대해서 뭘 더 가져야 되겠다. 뭘 해서 때로는 갖고 싶지. 근데 집착이 안 생긴다는 거야. 갖는 거야. 자, 이제 얻을 것이 없으니까, 그죠? 자, 얻을 것도 없으니까 이 무소득고 아무것도 깨달음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이 대상이 없잖아요. 깨달음이 난데 내가 깨달음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얻어야 될 깨달음 얻어야 될 이것마저도 이제 사라지니까 보통 보리살타 이제 수행 그래서 깨달은 그 보리살타 보살은 깨달은 중생이라고 그랬죠. 깨달은 자들이 보리살타는 어디에만 의존하냐? 반야바라밀다. 그죠?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다. 반야바라밀다라는 건 뭐죠? 반야대지혜라고 초기에 했는데 이 대지혜가 없다. 그럼 없어. 없는데 거기에 의지한다. 요게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의지할 곳 할 때 없는 곳에 의지하라. 금강경에서 의지할 곳 없는 곳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의지를 않는다는 얘기하고도 같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다. 근데 아까 지혜도 없다 그랬거든. 그잖아. 무지 영무드. 지혜도 없고 그거 얻을 만한 깨달음으로서 그걸 뭔가 얻을 만한 반야바라밀다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고진멸도가 다 무라고 했잖아. 아까 이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 반야바라밀다는 뭐죠? 반야는 대지혜. 대지혜로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간다. 바라밀다. 반야 대지혜로서 바라밀다. 저쪽 세상으로 건너간다. 고통이 없는 열반의 세계로 건너간다는 게 바라밀다인데 고진멸도에서 도도 없다. 대지혜도 없다. 지금 여기서도 무치, 영무도 대지혜도 없고 역시 얻어야 될 거 없다. 저쪽으로 건너가야 될 것도 없다 그랬어.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렇게 얻을 무엇이 없기 때문에 오직 반야바라밀다에만 의지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야바라밀다는 대지혜만 의지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일부 절간에서 잘못 공부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반야바라밀다 역시 의지할 곳이 아니에요.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게 아까 금강경에서 보강해주는 의지할 곳 없는 곳에 의지한다. 의지할 곳 없는 곳에 의지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는 곳에 의지한다는 건 의지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완전히 자기 자유의지, 그죠? 자유의지가 실행되는 거. 그래서 신무가에 이제 마음이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의지하고 있는 한은 마음은 걸리게 돼 있어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무가에 이제 마음이 어디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무용포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다. 야. 그리고 원리 정도몽상
이 지금까지 거꾸로 뒤집혀서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들이 멀리 사라져 버린다. 멀리.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 항상 뭔지 모르게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생사도 있고 사물도 다 꼭 있는 것 같이 착각되더라. 전도몽상이거든. 근데 그 현상을 딱 느껴보고 나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나야, 다. 그러니 내가 납니다 하고 나를 내세울 필요가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주구력에 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도 안 창피해. 전에는 폼을 안 잡으면 겁나 창피했거든요.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지금 십주구력에 살아도 창피한 게 없어. 왜? 그죠? 네가 나고 내가 따로 나를 나다 하고 내세워야 될 이유가 다 난데. 다 난데. 내세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나를. 안 내세워도 온 천지에 내가 가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나로 충만되어 있는데, 내 안에 나로 완벽한 충만이 되어 있는데, 그죠? 온 지구, 온 우주가 나로 충만되어 있는데, 굳이 거기서 나를 나타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 근데 지금 내가 십주구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전도몽상에서도 멀리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구경열반, 궁극에까지 열반의 경제를 깨달은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의 모든 부처들도, 그죠? 의, 반야, 바람일다. 의지할 곳 없는 곳에 의지한다. 의지한다. 그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그렇게 의지할 곳 없는 곳에 의지하기 때문에 득 안욕따라, 드디어 무상정등각, 더 위없는, 그죠? 더 위없는, 또 등위가 없는 정등, 무상정등각의 안욕따라 삼맥삼볼은 위가 없다. 무상, 위도 없고 정등, 등위도 없어. 모든 게 정등하니까. 정등각,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무상정등각을 얻게 된다. 무상정등각은 너도 나도 이 등위가 없는 거예요. 등위가 편차가 없어. 왜? 중생과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중생이 나더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상정등각이 된다. 자, 그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여기까지가 무상정등각을 얻게 된 것이다. 근데 무상정등각 얻었다 그러니까 뭔가 얻었다라고 착각하는데, 금강경에서는 요 반야신경이 금강경 또 반복돼요. 왜냐하면 반야경 500번, 반야경 500번을 압축시켜서 읽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금강경도 금강 반야경이거든. 반야부예요. 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까 안욕따라 삼맥삼볼이가 있겠느냐라고 사리자한테 물어요. 부처. 그러니까 사리자가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는 없습니다. 얻을 만한 그런 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를 여기에 의지해서 얻는다 했지만 실제로 얻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얻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야. 네가 나고 내가 나고 똑같아. 여러 뿐이지 거기에 뭔가 깨달음을 얻는다, 내가 이거 얻었구나 이런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얻을 게 있어야 얻지. 얻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자, 고지 그러므로 알라. 반야 바람일다는 곧 큰 시대명주,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자, 그러므로 반야 바람일다는 이제 시대신주, 시대명주, 아주 신명한, 크게 신명한 주문이요, 아주 명료한 밝은 주문이요,
더 위 없는 주문이며 무 등등주 등이가 아예 없는 주문이니라. 그래서요. 자,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한다. 보리사타는. 그리고 삼세재벌도 의지한다. 그렇게 해서 무상정등각을 얻는다. 근데 제가 그런 사실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그랬잖아. 의지할 반야바라밀다가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자, 반야바라밀다는 근데 커다란 주문이다. 그죠? 주문은 만트라잖아요. 주문은 뜻이 없어요. 주문이란 거. 우리가 주문은 진언이라고 하죠. 주문을 진언. 참된 언어. 왜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참된 언어가 아닌 거. 진언은 뭔 소리인지 몰라요. 자, 여기 진언이 뭐냐, 시무 등등주다 해놓고 보면 낮에 반야바라밀다 주는 말하자면 주를 얘기한다면 주즉설 주와 그러면 얘기한다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건 아무 뜻도 없어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인도에도 인도말에도 이건 뜻을 밝혀서는 안 돼요. 뭔 소리인지 몰라. 근데 이게 참소리예요. 왜? 우리가 천수경을 보면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그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길잖아요. 아무 뜻이 없는 얘기예요. 그걸 해석하지를 않거든요. 왜? 해석할 수 없는 언어야. 옴 하는 말 해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참은 해석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반야바라밀다는 무지 신명하고 크게 밝고 더 위없고 아주 등이도 없는 차등도 없는 주문이다. 그리고 이 주문이기 때문에 능제일체고 모든 고통을 다 없애고 진실에서 조금도 헛되지 않는다. 그래놓고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문을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래놨어요. 그럼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될 거는 진실한 것은 진실 불허하고 모든 우리가 고통으로 건너갈 것은 논리가 아니다. 논리가 아니다. 그죠?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논리가 아닌 말을 써놓은 거예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요거 굉장히 주문이라 해서 신묘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리고 지금 절간에 가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 얘기는 논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아제아제 바라승아제 무슨 뜻도 모를 말을 써놔도 이거 굳이 이게 무슨 뜻이다. 뭐 어떤 절간에 가니까 가자 뭐 저 언덕을 넘어가자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할 수 있다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럼 진언이 안 돼요. 진언이라는 건 논리로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노작에겐 도가 더 비상도예요. 도라는 것을 말로 표현하면 진짜 도가 아니다. 그죠? 그렇듯이 이 아제아제 바라승아제라는 요 부분이 논리로 해석해버리면 이미 천리만리 진여세계는 아니라는, 진여세계는 논리가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자, 모든 고통을 건너 능제일체고하고 진실에서 조금도 허망됨이 없는 것이 반야바라밀다 주다. 그죠?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죠? 공을 체험할 때 공을 체험한다고 진짜 없네, 내가 있고 저러는 게 아니네 라는 어떤 그걸 받을 때 이걸 본다라는 견인데 견성, 우리가 견성한다.
성품을 본다. 근데 신실은 견은 안다라는 뜻이고요. 체험해서 안다. 견. 알견, 볼견. 그죠? 보아서 안다. 느낀다. 이런 게 견이에요. 견공성. 공의 성품을 알아낸다. 안다. 요걸 줄인 게 견성이에요. 견성이란 건 공. 그래서 이제 요거 보니까 견성이 자기 성품을 보는 것. 그죠? 견성은 자신의 성품을 보는 거다. 불가에서 얘기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요놈이 나라는 거 알았거든. 그죠? 나나 공이나. 원래는 견공성입니다. 견공성인 거예요. 근데 나라는 성품이, 자신의 성품이 보니까 공이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성품이. 내가 여기 분명히 존재했다라고만 착각했는데,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저것이 나고, 이것이 나고, 내가 나고, 느낌이 나고, 생각이 나고, 보는 것이 나고, 듣는 것이 나고, 들리는 대상이 나고, 그죠? 저것이 부처고 다 하나더라. 공이 되더라. 견공성. 요게 견자성이란 말하고도 같은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엄밀히 따지면 자신의 성품을 견자성이 아니고 원래는 견공성이에요. 공을 깨닫고 나니까 나라는 것이 자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자성이 없더라. 공성이더라. 요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그거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냐? 고통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죠? 환경에 의해서 고통이 온다 했는데 환경이 나야. 그럼 고통이라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있으되, 고통이 뭐, 와서 꼬집은데 안 아프겠어요? 아파. 고통이 있으되, 고통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않고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여야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고통받기 싫어서 고통이 오면 또 힘듦이 오면 굉장히 괴로웠어. 근데 지금 뭐 이거 오는 거 어떡해? 네가 난데. 네가 난데. 힘듦 자체가 나라는 걸 알거든. 힘듦이 나야. 내가 힘든 게 아니라 힘듦이 나야. 내가 힘든 거야. 그리고 질병이 오는 게 아니고 질병이 나더라는 거예요. 질병이 나야. 질병 자체가. 그러니 내가 나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수용이 된다. 수용이 된다. 미움도 고통도 아픔도 즐거움도 모든 걸 내 안으로 수용이 된다. 그죠? 수용이 안 되면 힘들죠. 수용이 안 되면 자존심이 팍 상해요.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팍 건드려서 자존심이 팍 상해요. 내가 자존심을 상한 게 아니고 받는 게 아니고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상처가 나요. 상처가. 그죠? 자존심 상하는 것 그 자체가 나예요.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도 흔쾌히 수용을 하게 되더라. 상처가 나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를 명쾌하게 해놓은 그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꼭 한번 보셔요. 뭐지? 팬더곰 나온 거. 쿵푸 팬더. 쿵푸 팬더. 난 이 영화를 보고 정말 놀랐어. 쿵푸 팬더
1편은 뭐 1편부터 지금 3편까지가 나온 것 같은데요. 쿵푸 팬더를 보면 1편이 뭐냐? 우연과 필연. 우연함이란 없다. 필연이 있을 뿐이다. 그죠? 그 다음에 필연이란 없다. 우연이 있을 뿐이다. 우연과 필연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나와요. 요 곰아가 여기서 그 무술대회 뭐 한다고 그러니까 구경 가다 담놈을 이렇게 구경하다가 밑에서 이렇게 밑에 놈이 이렇게 한 통에 담장 안으로 굴러 떨어졌어. 우연히 구경 갔다가. 그랬는데 그 무술대회에서는 뭐냐,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오기를 요 대회장에 하늘에서 떨어진 놈이 후계자가 된다. 이런 식이야. 그 떨어졌는데, 씨는 우연히 떨어졌는데 필연적으로 요놈이 투제자가 돼야 돼. 그렇게 그냥 쿵푸팬더가 탄생하거든. 그죠? 우연과 필연 관계. 인연 관계, 인연. 인연이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없다. 비결이라는 건 없다. 없다. 요건 거의 마지막 대목에 나와. 요건 무의 개념이야. 팬더가 친아버지가 무슨 국수 장사야. 근데 항상 국수를 너무 맛있게 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항상 국수 마는 비법, 비법은 점차 공개해서 안 가르쳐줘. 쭉 했는데 얘가 이제 수제자가 돼서 훌륭히 된 다음에 아버지 그 국수하는 비법 가르쳐 주는데, 비법은 없다. 비법이란 게 없다. 그런 게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무에 관한 거. 요걸 잘해줘요. 두 번째 편이, 이 편에서는 아까 제가 한 거예요. 환경이 나다. 환경이 바로 나다. 요거 일단 바로 나. 이거는 이 편은 뭐냐면, 이 팬더가 저하고 전쟁을 하고 무술 고수를 만나서 하는데 당해요. 번번이 당해. 자기보다 훨씬 세. 근데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상대가 환수를 써. 환수인데 이 팬더의 어려서의 그 트라우마, 그걸 머릿속에 최면 같은 걸 해가 넣어서 그 트라우마가 막 기억나게 만들어 갖고 얘가 싸움을 못하게 좌절되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래갖고 맨날 당해. 못 이겨. 근데 어느 순간에 쿵푸가 이겨요. 끝에 가서 이겨.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아까까지 힘이 없던 놈이 여태 당했는데 와서 네가 그렇게 나를 이겼냐? 어떻게 된 거냐? 내가 그렇게 너를 상처를 입혔는데, 상처를 줘서 꼬집어서 힘을 못 쓰게 했는데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쿵푸 팬더가 명답을 해요. 그 상처가 바로 나니까. 그 상처가 바로 나니까. 어려서 트라우마가, 내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 자체가 나라는 거예요. 그 상처가 바로 나니까 그러거든. 환경이 나니까. 정말 팬더 이거 보면 아까 얘기한 공의 개념을 너무 잘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하면서 처음에 저거 어떤 부처님이 아마 영화 만들었나 보다. 이 반야신경 10번 보는 것보다 쿵푸 팬더 한번 잘 보면, 정말 이거 보면 공개념이나 내가 무엇인지, 그죠? 아까 얘기한 제가 이제 여기 공을 확실히 이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며 바깥에 오온이 다 공이라고 하냐. 근데 공은 연기에서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공을 체험하고 이제 연기에서 생긴다까지는 이론이에요. 공이론. 이론이고 논리예요. 근데 공성을 딱 체험하고 나면 논리가 사라져요. 왜? 저것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 이것이 있으므로 이렇게 된다는 공의 논리가 사라져요. 왜? 그게 이 논리마저도 논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나요. 내가 그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의해서 내가 있고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인데 그것이 난데. 상처가 난데. 그죠? 요 개념이 잘 잡힐 수 있습니다. 제 강의 듣고 난 뒤에 쿵푸 팬들 한번 가만히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보면 정말 우리가 우연이다, 필연이다, 뭐다, 인연이다 하고 사는 것들이 다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 그 말도 안 되는 뚱땡이가 다른 애들하고 같이만 어울려서 지도 그 무술대회 구경 한번 해보겠다고 가서 담장국에도 이렇게 내다보다 뒤로 떨어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연인데 이게 필연인지 그렇게 돼서 말도 안 되는 애를 그 스승은 이건 하늘이 내려준 필연이다라고 해서 제자로 키워야 된다고 주장을 해. 다 반대. 그리고 키워. 그래야 얘가 드디어 저 악당을 물리치고 세상을 편안케 한다. 이건 필연이다. 했는데 무술도 다른 놈들은 잘해. 배우면 겁나 잘해. 근데 얘는 배우는 속도도 느리고 싸움도 못하고 굼뜨고 난리야. 엉망진창인데 궁극의 마지막에 세상을 편안케 한 건 얘였거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맞아본 거야. 그 우연과 필연의 차이. 필연이란 존재하는가, 우연이 존재하는가. 결국 공개념에서 필연도 우연도 아니다. 그죠? 필연도 우연도 아니다. 그게 뭐냐? 비결은 없다. 그걸 비결은 그 상황을 아버지 국수가닥에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국수 많은 비법에 비해서 사실은 우연이다 필연이다라는 건 결국 환경인데 환경은 없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아래서 트라우마, 어렸을 때 상처 그걸 했는데 상처는 없다. 무엇만 있냐? 나만 있는 거죠. 상처가 나다. 내가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상처가 바로다. 정확히 공개념을 꿰뚫어줘요. 요게 그 쿵푸팬데요.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한가한 그 연말에 쿵푸팬들 또 한 번 보세요.